가정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명절 동안에 계속 가족과의 만남 행복하셨지요? 아멘. 우리 가족이 만날 때마다 오가는 소식이 행복하고 더 충만한 소식들로, 행복한 소식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선포할 때 아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 집이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응답과 열매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싶고 때로는 응답으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실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의 일인가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한 컨퍼런스를 참석했어요. 교회 목회를 잘하는 분, 부흥시킨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강의와는 다르게 한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한 분이 저와 같이 수강생으로 참석해서 이런 질문 던집니다. 강사님이 던졌어요. 저도 당신처럼 목회 잘하고 부흥시키고 싶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선두주자로 서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짧고 굵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님 이구동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한마디 거들고 싶습니다. 목회에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가정 목회에서부터 성공하십시오.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셨던 답변이었고,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복한 승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가족을 구원하십시오.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 열매와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족에서부터 만족함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모두들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성경 내의 구원의 단위는 언제나 가족 단위였습니다. 물론 개인 구원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가족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노아의 8 식구의 구원 사건, 아브라함의 가족의 구원의 역사, 야곱과 그 가족들의 구원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족의 사건,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안의 가족의 구원의 장면, 빌립보 간수의 구원으로 시작된 가족의 축복, 그 모든 장면들, 더불어 세례 예식도 가정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대는 가정 자체가 교회였고 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가족 구원의 완성된 그 모습, 노아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때로 모든 분들이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거 행복한 일임을 믿고 축복이라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 아직도 주님 안에서 예수 믿지 못한 우리의 인척과 친척이 있다면 속히 구원받는 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만났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서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여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이 있어요. 아니, 아무개는 불가능한 텐데, 아무개는 이 일을 이루기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인데 하는 부의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더 큰 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가장 큰 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가 내 가족에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책임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군가 기도해 줬기에,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손을 폈기에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예수 믿은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내 가족도 나의 기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혹 설령 교회에 이름 등록되어 있다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중심에 서지 못한 채 우리의 자녀가 은혜의 변두리에 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인척과 친척이 은혜의 중심에, 구원의 확신에 서지 못한 채 은혜의 변두리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2011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씨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믿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이 세상 떠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칫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이 되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비전맨이 되기 이전에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이런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마귀 같아요. 초등학생의 비명소리였지만 너무나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닌가요?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빠 강단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비명소리 들을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앞에 서 있을 때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행여 그 모든 거리에서 내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아무 영향력 없이, 아무 힘 없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의 성깔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직분자들에게 원합니다. 가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가정을 찾으면 다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의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에서 행복의 광채를 찾지 못한다면, 소망의 광채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얼굴에서도 행복의 광채를, 소망의 광채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십시오. 가족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소망 안에서
오늘도 웃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웃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둡다면, 침울하다면, 오늘도 신음한다면 하나님 역시 그 가정을 바라보며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오늘도 어둠으로 분노하실 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조심히 물어봅니다. 앞으로 내 죽음을 20초 앞두었습니다. 어떤 물음이 떠오를까요? 내 직분이 무엇이었던가가 떠오를까요? 아니면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일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과 그렇다면 나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는가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다시 한번 조심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동시에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은 가족을 다 구원하지 못한 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라면 성공자라고 말할 줄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비전은 바로 가족 구원이라고요.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이 가정의 비전 2011년에 회복하여 가족 구원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자녀의 방황 누구의 책임일까요? 최근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니? 한국교회에서 큰 목회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또한 교단을 위해 크게 일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의 자녀를 두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자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될지 모르겠다는 그들의 질문에 비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유명한 많은 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세미나와 총력을 다하여 교단과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녀의 방황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제 알았니?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자녀들은 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고 싶지 않은지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의 자녀들, 중직자로서 교회를 위해 교단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비춰진 부모의 모습은 닮고 싶지 않은,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되고 싶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교회도 열애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의 자녀가 닮고 싶은 자의 구성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면 행복해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있다면 그 큰 축복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되고 싶지 않은지 알았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닮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만나 즐거웠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아직 은혜의 중심으로 돌아와 주님 만나며 주님에게 향한 열정을 다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변두리에서 생활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하긴 하지만 아무도 또 못하는 모태신앙이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아비의 모습, 어미의 모습, 가족에게 가문에서도 내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족이 함께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함께함이 어색한 우리들의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명절이라면
속히 구원의 손을 펴시사 예배 드릴 수 있게